진짜 방학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침에 햇살이 나서 그렇게 감사한 날이네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바람도 불고 막 흐려서 좀 걱정도 하기도 했고요. 실은 미국 교회가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 드럼을 사용한다고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비는 오는데 드럼은 비는 맞게 하나 안 하나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도 여기 자리에 함께 하지만 실은 교회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또 그 예배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He is resurrected, He is risen, and He had victory over the power of the dead. 하나님의 거룩한 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seventh Sunday of the Easter,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Say hallelujah, He is risen.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메모리얼 할리데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이나 또 인사를 꼭 안 하면 그분 혼자 있을 것 같은 분에게 꼭 찾아가십시오. 특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건너편에 가셔서 또 인사를 나눠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꼭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하시고 함성과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You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us sing together.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기 7번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In the seventh Sunday of the Easter, hoping we would like to remind again the joy of the resurrection,
We give thanks to God, our Father, who invites us to thy glorious worship service. 주님은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기쁨을 담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O Lord, you transform our worry and sorrow to joy through our prayer while dwelling in you, so that you make us full in thy joy from the heaven. Lord, in that joy, let us worship you in the Holy Spirit and truth in thy Holy Scripture.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nd God's people said, Amen.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는데요. 저는 한글과 영어를 번갈아 섞어서 고백할 테지만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각자 편하신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Let's confes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There he will come to the living and dead.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인연이 없는 지난 시간 동안 어려워하게 관심들이 방학 동안 가족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우리의 입술과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그 에임스의 학교 이사 오신 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정착할 때 받았던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넉넉한 나눔의 마음을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전달해주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반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에임스 커뮤니티 안에, 그리고 아이워즈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감당을 이루지 못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근심 속에 기쁨을 주시고 막다른 길에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려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내, 찬양, 미디어 교제 등 예배 모든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예배에 초대받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으로 그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한국을 또 방문하실 텐데 오고 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께서도 모쪼록 오랜만에 편안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감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보를 참조하시거나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분 신학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크리스찬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아도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체험적으로 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Chief Exercise of Faith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단련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기도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엑서사이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기도와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 기도 응답은 yes만 기도가 아니죠. 그죠? 기도 응답은 yes, no, holding. holding도 기도 응답입니다. no도 기도 응답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되기 때문에 켈빈은 기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빈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신실한 신실이란 대화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찾고자 하는 열망, desire를 일으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받는 하나의 길 혹은 수단인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이며 계속되는 공급에 대한 감사이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기도를 믿음의 주요 활동으로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마땅할 이유를 6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 이런 거 주십시오, 저런 거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요. 그 기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또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내려놓게 되고 말씀드리지 않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기뻐하지 않은 기도를 내려놓고 기뻐하시는 기도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진정한 감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받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면 와우,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 더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환영하게 됩니다. 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참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작은 기도로도 관계없습니다. 해도 되나 관계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상의 다양한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고 계신 것을 확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신호소리 한 마디만 내도 다 그냥 촥촥촥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받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성화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어진 것들을 기도로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점점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도이기 때문에 실은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그것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더 사랑이, faith, 신뢰가 점점 연걸어가고 증가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우리는 또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공로를 받음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를 보살피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기쁨으로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뉴스에 안담비 학생이 드디어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익은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담비 자매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해 드립니다. 같이 생일 축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9절에서 34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God speaks to us through John chapter 16 verse
Since this is long, we will 19 through 24 and 29 through 33.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예수님 그 묻고자 함을 아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한가득 채우고 또 그것이 넘쳐 흘러 이곳 에임스와 온 세상과 열방에 가득 흘러나가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부활절기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이 부활절기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부활절기는 실은 파스카절기라는 이름과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에 보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절은 6절 패스오버로 영어로 번역된 그 단어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77이 49, 77절까지 총 50일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파스카 절기, 6월 절기로 지키게 되면서 실은 그 동안에 뭔가 하면 우리로 따지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6월절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해서 50일 동안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맥주감사절 보리 수확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 50일 전체를 하나의 수확의 기쁨으로 누리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6월절 절기 혹은 파스카 절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활절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 이름을 The Great 50 Days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기를 기쁨의 50일 혹은 성 50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활절기를 불렀는데요. 이 부활절기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동안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금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주님 오셨는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기쁨으로 그렇게 어려운 금식하고 있냐 이러면서 금식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이 슬픔과 회개할 때 무릎 꿇고 막 주님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 기간 동안에는 서서 기도하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좀 과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를 포함해서 이제 50일 동안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가득한 부활 절기를 분명 보내셨을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잡히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기쁨이란 단어를 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말씀되어진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한데요. 오늘의 본문은 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 만찬 후에 실은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0절은요, 도입부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심으로 유다를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실은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유다를 그 그룹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떠나고 나니까 이어서 이제 13장, 14장에서 이 고별 설교의 전반부를 해주시는데, 13장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해 주시고, 또 14장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누구의 질문이었죠? 도마의 질문에 대항하는 대답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서로 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실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겠죠. 떠나시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서 17장까지는 고별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되는데요. 15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무슨 비유 있을까요? 포도나무 비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나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가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6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하면 너희가 잠시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신 것이 이 고별 설교의, 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의 본문은 실은 세 부분으로 세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구하라. 즉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인 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에서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근심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제자들이 곡하고 근심해야 될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즉 사탄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와 예수님 죽였다 라고 기뻐할 것이지만 결국 이 제자들의 근심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근심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이 과연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없애 주시거나 또 그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초능력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의 아픔을 토로하셨고요. 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셔야 사실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실은 그런 어떤 대체나 혹은 신비한 초월적인 그런 기쁨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이것을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받는 산고에 비유하시면서 신생아를 얻는 기쁨은 결국 산고를 통해서 또 그 산고가 있으므로 또 그 산고를 성화시킴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대체해 주실 수도 초월해 주실 수도 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얻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은 우리에게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주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순결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일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떠한 기쁨이 각자에게 맺어지실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the best of best로 여러분 모두에게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은 24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할 때 우리가 받게 되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심지어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는 그 기도조차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켈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나 혹은 죄성이나 부끄러운 욕망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울면서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고자 하는 열망, 디자이어를 일으켜 주시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드리게 되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본문 33절에 보면 실은 주님 안에서라는 말, in me, in Jesus라는 말하고요. 세상에서라는 in the world라는 말이 아주 잘 대비되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고 또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2절에 가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즉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그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성과 인성이 주님의 위격 안에서 이제 하나로 결합되신 참신이자 참인간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 현재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별설교에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성인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이 한자라서 좀 어렵습니다. 보호하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는 분, 혹은 영어로는 comforter, 혹은 teacher, 혹은 advocate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실은 성령님이 조명하심이죠. 그런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 즉 디비니티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예수님은 인성, 즉 휴머니티를 가지고 계시기에 인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한 위격인 펄스는 예수님의 펄스는 실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하신다 그러죠. 온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다 있으십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t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신성인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신성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혁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forcing 하지 않습니다. 잡아 눌러서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 매순간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결국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혁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행하여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결단을 지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와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업 앤 다운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을 쫓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거쳐가야 할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유 없이 너희 내게 올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기 주일을 맞아 지난 7주 동안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때 그 깊은 웅덩이까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그렇게 탄식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여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또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과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 중인 또 방문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원치 않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하며 간절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심령들과 또 졸업을 하고 새 길을 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과 말씀과 신성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근심을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되 마침내 십자가마저 기쁨으로 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어주심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출타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부활절기 마지막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